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큰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크신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품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교만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려 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셨으며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바람을 뛰어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 국민들 가운데 역사하는 갈등과 분열의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품어내며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 정말 우리가 사랑의 띠로 연합한 한몸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에 주신 사명, 이 시대와 지역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의 귀한 사명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음과 헌신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건물이 아닌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시대와 지역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위해 부르시고 세우시고 연합케 하신 모든 성전 건축의 관계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거룩한 사명감으로 이 일을 성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랑서 담임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 가운데 온전히 전달하는 깨끗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영혼들을 깨우며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나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꾼으로 삼으셨으니 그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지혜와 능력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을 정말 믿음 가운데, 정말 다니엘과 같은 믿음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며 또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앞서 걸어간 선배들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 위에 세워주시고 하늘 소망 가지고 이 땅의 날들을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창조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고통하는 이들, 또 영적으로 방황하며 낭망하며 주저앉은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떠나 멀리 타지에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으나 믿음의 중보를 이어갈 때에 정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그들 안보하여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 더 건강한 믿음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영화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의 부재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 염소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는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민수기 14장과 16장 사이에 전혀 다른 분위기의 그 제사법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 율법을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따라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면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여정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 모세를 비방하며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도전하였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 가서 바로 앞에 도착하여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며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15장에서 갑자기 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에 관하여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속죄제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부터는요 다시 모세의 건의에 도전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반역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 오늘 15장은요 율법에 관한 제사법에 관한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 왜 갑자기 마치 이 15장이 삽입된 것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14장 마지막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도 않고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시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점령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너희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아는 그 심판의 말씀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자 그들 스스로 점령하고자 한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이 후퇴하였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심령이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우리는 진짜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읽은 15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어 살게 할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내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 내게 제사할 때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22절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를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자, 여러분 제가 23절까지 읽었는데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까? 잘 못 지키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자, 14장까지의 내용도 그렇고 이어지는 16장에서도 계속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또 완고함, 또 죄에 대한 무지와 또 무감각함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 속죄할 기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자, 먼저 이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 공동체가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규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온 회중은요, 숫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립니다. 이 화제라는 것은 불로 태워 드리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번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성격입니다. 24절 안에서도 이 제사에 관한 여러 가지 명칭들이 나오는데요. 화제 나오고요. 또 소제, 전제, 또 속죄제가 나오는데 민수기에서도 나오지만 레위기에서 이런 제사법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제가 살짝 구분해서 정리한다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에 따라 또 제사의 목적에 따라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제사의 방식에 따라 구분을 해본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제물을 모두 불에 태워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또 화제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기로운 화제, 번제를 말합니다. 그 의미는 온전한 헌신, 우리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와 전제가 있는데, 자, 이는 어떻게 본다면요, 번제를 드릴 때에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보다는 약간 사이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소제는 곡식 가루를 이렇게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기름과 유향을 섞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일부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의 목으로 남기게 됩니다. 보통 이 당시에도 빵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부풀어 만드는데, 소제는 누룩 없이 곡물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의미가 정결과 어떤 성결의 삶을 의미하고요. 전제는 무엇이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하고 또 헌신을 쏟아내는 의미가 이 전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과 오늘 또 24절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 이 소제와 전제는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또 본문에 안 나오지만 요제와 거제가 있는데, 요제는 이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방식이고, 거제는 제물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번제, 소제, 요제, 번제, 소제, 전제, 요제, 거제. 자, 이러한 용어는 제사의 방식에 따른 구분이고요. 또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도 구분해 본다면 속죄제와 속건제, 또 화목제와 그리고 번제와 소제, 전제 또 나오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자, 제사함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제물의 전부를 태우는 그 번제와는 달리 제물의 일부분, 기름이나 간 등을 제단 위에서 태우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거나 또 지성소 휘장과 또 향단 뿔에 바름으로써 그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 속죄제와 유사한 방식이지만 순양을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속죄를 구할 뿐 아니라 이 속건제는 이웃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함께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공동체의 어떤 잔치나 또 감사와 교제의 성격으로 기름과 콩팥과 간 등 일부는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제물에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고기를 드리는 사람과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 번제는 제사의 방식으로도 분류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재물을 온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예물의 성격을 담고 있기에 목적으로도 구분이 되고, 소재와 전제 역시 그 자체로 정결한 삶을 드리기 위한 소재, 그리고 기쁨과 헌신을 그런 의미가 담고 있는 전제 역시 이제 목적이 있는 제사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성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는 먼저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규례를 따라서 그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순염소 한 마리를 죄를 속하기를 구하는 속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1년에 한 번, 일곱째 달 10일을 대속죄일로 정하고, 이날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이날은 무슨 죄가 있어서 어떤 그 죄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하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부지 중에 모르고 지은 죄, 숨겨진 죄, 공동체의 모든 더러움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가끔 제가 지금 말했던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고 지은 죄도 많지만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또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혹시라도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하여서 또 용서함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죄를 해결해야 돼 라는 그 해결의 관점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니까, 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본질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단지 이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7절부터는 개인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경우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의 경우를 할지라도 부지 중에 지은 죄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뿐만 아니라 개인의 죄,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거류하는 타국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여정, 그 광야의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패역하고 완악하고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누구든 또 언제든 그들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을 다시 약속 가운데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고의로 범죄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범죄한 자. 여러분 혹시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부지 중에 범죄한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 알고도 지은 죄는 없으십니까? 저는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죄인 줄 알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심각하게 중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고요. 성경에 분명히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미워한 경우가 있고요. 시기하지 말라 했는데 시기했습니다. 욕심을 품기도 했고 악한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다 알고도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지은 죄, 다시 말하면 고의로 지은 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자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실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고의로 범죄한 자는 정말 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지금 모든 죄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일까요? 여기 원어적 의미를 보게 되면 이 고의로 범죄했다는 것은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는 구약에서는 이 손을 높이 들다는 뜻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의로 범죄했다는 것은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이 열려 있지만 그 길로 나아야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대속의 길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고의로 범죄하였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비방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는 자, 그는 결코 사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자는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지금 이 불평과 원망과 가운데서 불순종하여 이들 스스로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용서와 회복의 길을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함을, 용서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는 자만이 은혜의 용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는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또 회복시켜 주시며 다시금 그 약속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그 허물을 가지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